전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위해 싸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 혹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나 혹은 누려지나 이렇게 찾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사용들 하시면 인터넷에서 보통은 이렇게 뭘 찾게 되잖아요. 구글 같은 데서 기쁨이라고 한번 치거나 기쁨 뭐 비슷한 것들을 치면 뭐 저는 일단 요즘 이제 걔네들이 되게 똑똑해서요. 이 사용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 비슷하게 이제 찾아가 주기는 하는데 제가 찾으니까 거의 기쁨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 말씀, 하나님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반면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쾌락 혹은 성적인 즐거움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오늘 본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기쁨과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같이 막 이렇게 교차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덕준 장로님은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아니면 뭐가 제일 자랑이 되세요? 요즘? 네. 자녀들 조금 휴대폰에 제일 액정 화면에 있는 사진 누군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난 손주일 줄 알았더니 제가 사람을 보통 손주를 가지신 분들에게서 제일 큰 자랑은 손주더라고요. 그죠? 자식도 필요 없고 손주 사진이 제일 많고 그거 자랑하시느라고들. 한국에는 그거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면서요. 서로 뭐 손주 야 봐라 그러면 일단 돈을 내야 자랑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게 기쁘고 그 아이가 내 자랑이 돼요. 근데 그건 그 손주가 세상 누구보다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 얘는 1살 때부터 말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래서 자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손주니까. 그래서 예쁘고 그래서 걔 보는 게 기쁘고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도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혹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기쁨이 있는 당연히 기뻐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를 생각해 보시거나 혹은 그제를 생각해 보시거나 얼굴에 만면의 기쁨을 그 충만한 기쁨으로 지났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지나는 시간들도 있고 괜히 우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가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쁨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애정 어린 마음을 읽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렇게 물어보고, 이 마음으로 나도 함께 울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총 16번이나 쓰여져요.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 속에. 그러면서 스스로도 기쁘다고 고백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결코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이에요. 그 마지막 재판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었던 그런 상황들에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기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현실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이는 상황도 그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정확하게 거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놓았어요. 1층에 들어가면 지하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 안에 그 토구를 파놓았습니다. 거기로 사람을 넣어놓고 거기에다 음식물 조금 혹은 물 조금 주고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시간들을 보내어 가는 거예요. 악취 속에서 착고에 채인 채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 의지할 만한 위로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 전에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빌립보서 앞쪽에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좀 힘겹고 지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게 내가 참 내게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은 지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구나 싶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만큼 사역했으면, 이만큼 일했으면, 또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버티고 서는 게 난 참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참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삶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비슷한 고백들을 합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과 그 지침과 힘겨움 속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고백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참 좋고 죽고 싶지만 내가 살 것을 확실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실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게 너무 필요하고 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살기로 작정했다.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마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게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 역할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난 뭐 하나님 나라 가도 좋겠고 그렇긴 한데 지금 빌립보 교회나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 사랑하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아직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해야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들도 똑같은 고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위협이 되었고 조롱의 대상이 됐고 그것만이겠어요. 내부로부터 우리 개인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숱한 유혹, 넘어짐 그리고 침체됨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를 막 믿는데 그래도 내 속에 자꾸 힘겨움이 생기고 상황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자꾸 유혹이 있고 죄부터 단호하게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는 그 소명 때문에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18절에 사도 바울의 그 싸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배경은 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다른 외부로부터의 오는 위협 그리고 비난 그리고 조롱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혹은 똑같은 동역자들로부터의 시기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숱한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듭니다. 같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됐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때? 전파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건 난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겠다는 고백을요, 우리 성경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별거 아닌데요. 저는 yes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 기뻐할 거야. 진짜 내가 기뻐하고 말 거야. 그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다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못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 미워도 이 사람들만은 안 그래야 되는데 같이 길을 걷는 그들만은 나와 함께 길을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들도 나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니 난 기뻐할 거야. 흔들리지 않고 난 기필코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위한 싸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는 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때로는 분투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나는 서 있을 것이야. 사도 바울은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을 붙잡음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너무도 좋아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이 고난을 나는 이겨내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근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 바울 같지도 않거니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사도 바울의 그 상태, 현재의 심리적인 상태, 혹은 그를 대하는 숱한 사람들의 태도, 그것과 기쁨이라는 게 너무 멉니다. 이게 가깝지가 않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힘겹거나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있을 때에 기쁨이라는 것과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교회에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쁨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그것에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은 것,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삼으셨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삶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지은 숱한 죄들, 지금의 연약함들, 지금의 넘어짐들,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복음이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품어서 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8절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 이하에 다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거면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속이지 말고, 또 가난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형편 때문에 막 변론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장면 속에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들을 위로하고 내가 정직히 행했 그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내가 그 기쁨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적어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욥은 고백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때로는 돕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손이 없으셔서, 하나님 시간이 없으셔서,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봐야 목사님 얘기고 우리는 사실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낍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니 즐거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얻어지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쁨이 되시던가요? 반대로 우리 영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애씀과 수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쓰는 물질, 쓰는 정력, 쓰는 수고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그걸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없는 게 당연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사서 얻는 기쁨도 쇼핑하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기쁨이 자꾸 사라진다고들 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딱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사는 게 기쁨.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근데 기쁨이 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내가 시간을 써야지요. 그래야 그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써야죠. 그래야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혼자 그걸 못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막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투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 속에 채울 만한 실력이 저에게 별로 없는 것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한 뜻으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이 일을 할 동역자와 협력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서로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좋은 경치 보다가 보면, 맛있는 음식 먹다 보면 즐거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함께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혹 영화 중에서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옛날 로마 군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싸우던 싸움들, 전쟁들, 그런 영화 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쪽에 마차 아니면 기마 부대가 막 돌진해 와서 죽일 듯이 달려와요. 그 맞은편 사람들이 그 군대를 대항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군대를 대항하는 방식은 뭐가 있던가요?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앞쪽에 방패를 든 사람들이 일렬로 쫙 서서 서로 방패를 딱 밀착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방패를 밀고 서 있는 거죠. 비스듬하게. 그리고 그 뒤에 선 창은, 긴 창을 든 사람들은 그 창을 방패 사이로 밀어내서 그걸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표현이에요. 함께 연합해서 싸움 가운데 서 있는 것. 근데 보면 꼭 그 중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저쪽에서 마차가 달려오고 막 죽일 듯이 말들이 달려오고 막 밀려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함께 붙잡고 서 있을 때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서는 삶이요, 그냥 아주 쉽게 널널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들을 향해서 엄청난 도전을 해올 겁니다. 사단도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든 싸움을 싸우고 걸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해 올 겁니다. 외부에서만요, 아니 우리 속에서도요.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 의심, 분노, 실망, 좌절, 그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우리를 끌고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혼자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함께 버티고 섰을 때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서 이 싸움을 승리함으로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위에 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그 싸움에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만 놔두지 않고 그 싸움에 내가 함께하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나누었던 말씀 중에 구약성경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미가서 7장의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내가 좌절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빛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오는 유혹들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한 인터넷 신문에 실렸던 기사가 아주 특별한 영상 하나를 함께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유타주에 있었던 한 초등학교의 그 CCTV에 찍힌 내용인데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형제 자매 세 자매가 부모님이 없는 상태, 위탁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위탁 부모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심사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이게 불가능해질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우다가 그 결정이 났어요. 위탁 가정에서 이제 입양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
이제 입양되는 아이에게 그 선생님이 전해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요. 그 아이가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팔짝팔짝 뛰고 그 선생님하고 표현은 그래요. 100만 번의 키스와 그 이후에 100만 번의 키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너무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게 부모가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있는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거야. 예스! 난 진짜 기뻐할 거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줄 믿어요. 오늘 예배 늘 그렇지만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앉아와 계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0분 1시간 미리 오셔서 성경도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이 예배를 위하여 싸우는 싸우고 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1시간 더 일찍 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 싸움을 싸우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반면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전 참 감사합니다. 가기 싫은 것 혹은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싸우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매주일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 갈등들을 이기고 싸우고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싸움이 왜 없겠어요? 그냥 화내고 말고 절망하고 말고 그냥 영적으로 확 침체된 채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혼자 그냥 굴 속에 파묻혀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러고 조금은 지친 표정이긴 해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가야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가야지. 그래도 구역 모임에 가야지. 그래도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어 줘야지. 그 싸움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리고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산책처럼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뚫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한 나라가 부흥하기도 해요. 모두가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우린 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거기를 메워주고 채워주고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때, 예배의 자리 때 설 때마다 꼭 옆에 사람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사명,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쁨을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때로는 낙심한 채로 있고 싶기도 하고 게으른 채로 있고 싶기도 하고 실망한 채로 있고 싶기도 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결단하고 이 기쁨의 싸움을 싸우고자 합니다. 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움으로 내 속에 먼저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